이런 말이 있죠. 한 사람의 진짜 모습을 알고 싶다면 그 사람을 만난 세 가지 때에서 그를 살피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 때란 첫째는 술에 취했을 때이고, 둘째는 권력을 가졌을 때이며, 셋째는 고난을 당했을 때라고 말합니다. 그런 면에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진 본래의 모습을 드러내는 시험대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 앞에 섰을 때에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믿는지에 대해서 점검할 수 있고요. 또 우리의 가치관이나 또 우리의 인격의 됨됨이를 바라볼 수도 있게 됩니다. 사실 창세기 42장부터 오늘 44장까지의 이야기를 우리는 이렇게 다 결과를 알고 그 앞뒤의 내용을 알고 보고 있어서 편안하게 보지만, 이 이야기의 주인공들인 요셉의 형제들, 그 형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이야기는 참으로 고난의 역사입니다. 아니, 이만한 고난이 어디 있겠습니까? 기근을 만나서 가족을 살리겠다고 애굽으로 왔다가 정탐꾼이라고 하는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하고, 결백을 증명하려면 막내 동생을 데리고 오라며 그때까지 인질로 형제들 중에 한 명이 잡힙니다. 안 보내겠다는 고집불통 아버지를 달래고 설득한 끝에 막내를 애굽으로 데려와서 잠시 좋은 시간을 보내는 듯 하더니 오늘 본문에 이 사건을 또 만난 것입니다. 진짜 산 넘어 산이라고 하는 말이 딱 어울리는 그런 상황들인 것 같아요. 사실 이 모든 고난, 형들이 당한 이 모든 고난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의 계획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요셉은 형들의 자루에 곡식뿐 아니라 그들이 곡식을 사려고 가져온 그들의 돈도 넣게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베냐민의 자루에는 자신의 은잔을 넣게 하고 형제들을 고향으로 이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는 청지기에게 할 말을 일러주어 그들을 쫓게 하는데, 그 말이란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나는 너희를 선대하고 후대하였는데 너희가 나에게 오히려 그것을 악으로 갚았다라고 말하게끔 전언을 남겼습니다. 자, 요셉의 청지기는 이와 같이 그 말하는 이유를 형들에게 설명하는데, 그것이 바로 요셉의 은잔을 훔쳐갔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요셉의 형들은 어떻게 하죠?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합니다. 자기들이 은잔을 훔쳐갈 이유가 전혀 없다. 우리는 가나안에서부터 돈도 다시 가지고 왔고 우리는 이런 이득을 볼 생각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혹 진짜로 은잔이 누군가의 짐에서 나온다면 그 사람은 죽임을 당할 것이고 나머지 형제들은 애굽으로 가 주의 종이 되겠다, 이렇게 아주 호언장담하죠. 하지만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막내 베냐민의 짐에서 은잔이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형들이 모두 베냐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사건이죠.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모든 것은 요셉의 시험이었습니다. 요셉은 이미 형들이 요셉을 두고 잘못한 그 일들을 고백할 때, 그리고 또 동생 베냐민을 만났을 때 감정을 억제하지 못할 정도로 벅찬 이 감정을 느낀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북받치는 감정 속에서도 그가 냉철하게 형제들을 이와 같이 계획하여 시험한 이유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었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또 형제들이 자신을 노예로 팔았던 것처럼, 그 옛날 자신에게 했던 것처럼 베냐민을 애굽 땅에 버리고 그들 형들만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간다면 차라리 내가 끝까지 형들에게 내 정체를 밝히지 말고 이 베냐민을 통해 아버지를 만나는 방법을 택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험 과정 가운데 형들은 요셉의 예상을 뛰어넘는 모습을 보였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자,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요셉의 청지기는 이 형들의 말을 이렇게 우선 듣습니다. 은잔을 훔친 사람은 죽고 나머지는 애굽의 종이 되겠다라고 말하는 이 형제들의 말을 듣고 오히려 그러지 말라고 말하죠.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 없고 은잔을 훔친 사람만 종이 되고 나머지는 죄가 없으니 돌아가라, 그렇게 그들에게 피할 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들은 그 말대로, 그 말을 따라서 베냐민만 애굽에 남기고 충분히 나머지 형제들은 집으로 돌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 야곱에게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못한 이유를 충분히 납득시킬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베냐민이 그 사람에게 죄를 지어서 그렇게 남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형제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베냐민과 함께 애굽에 남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볼 때 이전에 형들이 행했던 일들이 묘하게 오늘의 사건과 오버랩되는 것을 좀 보았습니다. 요셉을 함정에 빠뜨렸던 형들은 지금 요셉의 함정에 빠졌습니다. 요셉을 시기해서 아버지가 지어 입혔던 요셉의 채색 옷을 찢었던 형들은 지금 그들 본인의 옷을 찢습니다. 과거에는 요셉을 노예로 팔아넘겼던 그들이 이제는 자진해서 노예가 되는 길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너무나도 확연히 비교되는 모습들을 통해 우리는 이 형제들이 그간 얼마나 많이 달라졌는가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요셉과 그의 형제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믿음의 가정입니다. 언약을 이어가는 그런 믿음의 가정이죠. 그런데 그런 믿음의 가정을 우리가 곁에서 들여다보니 이 가정 가운데에는 아주 오랫동안 갈등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야곱의 아내였던 레아와 라헬의 갈등부터 시작된 그 갈등은 요셉의 어린 시절을 지나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풀리지 않고 켜켜이 쌓여 있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그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 이 갈등이 완화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형제들 간에 죄를 짓게 만들고 그로 인해 평생을 죄책감을 갖고 살게 만들고 그에 따라 아버지 야곱은 사랑하는 아들을 잃고 깊이 상심하는 그런 세월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도무지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이 문제를 방치하거나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다는 것이죠. 형제들 간의 사랑이 없고 또 이 가족 구성원 간의 사랑이 없어서 문제가 심했던 이 가정의 변화를 한번 보십시오. 요셉의 형들은 지금 베냐민이 만난 고난 앞에, 베냐민이 당한 이 어려움 앞에 함께하는 것을 택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고난을 만났을 때에 그 고난을 함께 견딜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우리는 그 고난을 충분히 견딜 힘을 얻게 됩니다. 베냐민은 지금 아주 곤경에 빠졌지만 20여 년 전에 요셉이 그러했던 것처럼 혼자 그 고난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10명의 형들이 베냐민과 함께 그 고난을 돌파하고자 함께하는 결단을 내렸기 때문이죠. 형들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본다면 그들에게는 여전히 요셉에 대한 미안함과 죄책감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우리가 같은 실수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가는 그 길 가운데 그들은 그들의 과거를 후회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먼 옛날 자신들이 요셉의 말하는 그 얄미운 꿈들과 그 어린아이의 말을 그저 요셉의 철없음으로 여겨서 눈 감아주고 덮어주었다라면, 만약에 우리가 그때 사랑을 베풀고 그때 이 요셉을 포용해주는 길을 선택했더라면 우리가 형제를 팔아버리는 죄를 범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지금의 죄책감도 느끼지 않았을 것이고 또 그에 따른 지금의 고난도 안 당해도 되었을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일련의 고난을 겪으면서 후회든 통환이든 형들은 동생 요셉에 대한 미안함과 또 회개의 마음을 함께 가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동생 베냐민을 깊이 사랑할 수 있는 마음도 갖게 되었죠. 그래서 베냐민이 겪게 될 고난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마음도 가졌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20여 년 전에 요셉의 그 사건 때와는 전혀 다른 믿음과 또 사랑의 성장을 하게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형제들을 이와 같이 변화시킨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나쁜 것만은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그 과정은 때로는 시험처럼 보이고 또 너무나도 어려웠지만 그렇게 형들을 시험한 요셉이나 또 시험을 통과한 요셉이나 다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하심 가운데 오히려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그들이 변화되는 계기가 되고 그로써 그 가정 가운데 있던 갈등이 해결되는 그런 시작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형제들에게는 요셉에게 용서받을 기회를 준 것이 바로 이 고난이었고 또 요셉에게는 그 형들을 용서하고 안아줄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 바로 오늘의 고난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 가운데 겪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도 합니다. 물론 시험의 그때를 지나는 그 순간은 참으로 어렵고 아프지만
우리가 그 시험을 통과하여 주님과 사람들 앞에 나의 신앙을 증명해 보이는 그 일은 우리에게 참으로 유익하고도 또 감격스러운 경험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소망을 가지시고 혹 여러분에게 지금 고난이 있고 시험이 있으시다면 이 소망으로 우리에게 닥쳐오는 이 시험을 통과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또 한 가지 내용은 바로 그들이 시험을 통과한 방법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베냐민을 향한 사랑으로 그들에게 임한 고난을 이겨냈습니다. 형제들 가운데 가장 막내요. 또 어찌 보면 가장 약한 자인 베냐민을 위해 변호하고 또 그들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간 그들의 모습은 어찌 보면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하는 이 로마서의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러한 동행과 사랑이 오히려 그들이 고난 가운데서 건져내고 또 이겨내는 그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이런 형들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채찍질 그리고 비난 그리고 그가 지신 십자가는 참으로 견디기 힘든 고난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그 모든 고난을 이겨내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연약한 우리를 위해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으로 그 모든 것을 참으셨고 극복하신 끝에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사랑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과 같은 사랑, 고난을 함께하는 사랑을 가지고 실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가 연약한 이들을 위해 참고 인내하고 견디는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의 우리의 주위를 돌아보면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우리의 형제들, 이웃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전 인류적으로도 눈물 짓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죠. 이 고난과 고통 가운데 우리가 사랑으로 함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족과 이웃과 또 열방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그런 사랑의 기도를 드리고 또 더 나아가서 먼저 사랑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비결이며 또 우리에게 닥친 고난을 이겨내는 힘과 능력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이와 같이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